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가 아니고 에바브라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죠. 지금 에바브라는 바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와의 관계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인이고 그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실한 일꾼이다. 어찌 보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바브라죠.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종합해 본다면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레몬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바울은 에바브라가 자기와 함께 감옥에서 자기를 돕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라가 그렇게 참 신실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눈물로 애써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라는 게 열심히 그런 뜻도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투쟁하며 싸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탄 마귀 이런 악한 이런 존재가 골로새 교회를 흔들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싸우면서 마귀들과 싸우며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참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들을 또 열심히 섬겼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그러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신실하고 훌륭한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그동안 많이 살펴봤는데 에바브라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사라고 볼 때 목사가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애써서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12절 끝부분에 너희로부터 그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바로 이것을 기도했다는 것인데 여기 번역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먼저 세워졌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냐면 완전하게 완성되게 세워졌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우는 게 스스로 세우는 뜻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세워진다. 누구냐? 누가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잘 세워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세워지기를 기도했냐면 여기에 완전하게 돼 있는데 이게 완성되게라는 뜻이에요. 완성. 완전의 더 바른 뜻은 완성.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완성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완성되기.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성되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된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참된 제자교회가 진짜 참된 제자교회로 완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진짜 이름 그대로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제자고 또 그냥 보통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 그리고 가득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확실해요. 옛날에는 영상교회 그러면 이게 무슨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웠잖아요. 영상이라는 뜻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름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비전이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제자로, 완전한 참된 제자로 되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근데 대충 그냥 무늬만 교인 이 정도 갖고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완성. 이 완성이라는 것을 에바브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편지도 보냈거든요. 바울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완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앞에 1장 2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만 읽어보시죠. 28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같지요? 에바브라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같아요. 기도의 제목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목회자들의 꿈이요 비전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진실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뭐가 비전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도 계실 텐데 목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단 한 사람이라도 이분이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성도가 대충 성도 같지 않아도 머릿수만 채워라. 헌금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자로. 그래서 일본에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한 사람이 교회 온 거예요. 보니까 이 청년인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당시에는 폐병에 걸리면 죽는 걸로 알고 청년이 아무 희망도 없고 그래서 그냥 죽기 전에 어떻게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한 청년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가 사람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이 또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빈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 빈민이 이렇게
뭐 변비에 걸려서 계속 고생하고 있을 때 자기 혀로 그 변비를 해결한다고 그걸 녹여주고, 그러한 일본의 아주 훌륭한 성자로 불리는 그런 목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 한 사람을 길러냈는데 그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러한 꿈,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도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 목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일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그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새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 새 사람의 목표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온전한 사람, 예수님이까지 성장하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아주 높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하면 되지, 교회만 나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 자기 스스로 대단하게 느끼는 그러한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완전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대충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요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나는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항상 베스트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고를 원하시고 완벽한 것을 원하십니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100%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은즉,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야말로 100%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5세가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에게 분배된 데가 지역이 있었어요. 유다족 지파에게. 근데 그게 산지입니다. 산지. 험악한 데, 평지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분배만 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정복해야 되거든요. 쭉 나눠서 정복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근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의 갈렙이 그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철저한, 힘이 없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85세의 그 노익장 갈렙이 끝까지 100% 순종을 했다.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울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는 그러한 바울을 아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항상 높이 이렇게 두시고 그걸 늘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그걸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세운다는 게 사실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부족한 점이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완전에다 두면 다 죄예요.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부분을 늘 고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꾸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게으르고 그냥 더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만족하면 그 다음에 안 하고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냥 항상 베스트를 선택 안 합니다.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차선. 조금 낮은 거. 대충. 그게 편하니까요. 힘들어. 저거는 힘드니까 차선. 신앙생활 할 때도 저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질이. 근데 이 베스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또 그쪽을 향해서 실제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음식점에 가시면 메뉴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어요. A 음식점. B 음식점은 메뉴가 별로 없는데 한 가지를 무지하게 맛있게 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겠습니까? B를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맛 때문에. 원래 그런 원리 같아요. 저는 교회도 좀 그런 특징이 있다고 봐요. 이 참된 제자 교회가 뭔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열역도 안 되고 잘 안 되니까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잘하는 이런 교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또 생기면 또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완전함,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렇게 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높은 꿈, 높은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신 있게입니다. 확신이. 지금 완전하고 확신 있게 이것이죠. 여기에 본문에 확신 있게는 그게 뒤에 뭐가 붙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확신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신 있게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n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확신 있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 있게라는 단어도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가득 채워진다. 그러니까 이 원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좀 덜 차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이 꽉 차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의심하지 않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채울 때 그릇에 이 이물질이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걸 채워도 그거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깨끗하게. 그 안을 다 닦아내고 비워야 돼요.
그렇죠? 비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오염된 생각, 세상 생각,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게 선행 작업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회개하라라는 말로 압축하신 거거든요. 회개하라. 믿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생각들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이 에바브라가 이러한 것을 할 때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 있었는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당시 이단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의 생각에 이상한 것을 자꾸 집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8절을 같이 8절, 9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상식, 또 세상의 지식, 전통, 또 철학, 뭐 이런 것들, 잡다한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으로 채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세상의 상식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이 흔들거리고, 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물론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이 두 가지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문을 왜 읽습니까? 세상을 알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읽어야 돼요. 이거 여기 청중을 모르고 하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세상을 알라는 것이지 세상의 학문들에 심취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보다는 심리학 박사의 그 수준을 더 높이 평가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의 보조지. 그걸 자꾸 그걸 주로 여기게 된다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우리 모 권사님께서 그러잖아요. 경제학 원리도 결국 하나님의 것을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 그분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 아담 스미스인가요? 그 보이지 않는 손. 이것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학문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신뢰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집, 또 세상 상식, 특히 상식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일단 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가득 채워놓으면 의심도 없고 확신 있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 에바브라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이렇게 두 가지. 첫째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 완전을 추구하는 것, 완성이죠, 완성.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것, 첫째. 둘째는 사실 그걸 위해서라도 또 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거짓되고 또 세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